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되새겨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바른 대답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삶 속에 큰 은혜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질문에 대한 똑바른 답을 하지 못하고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결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부자입니다.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갖췄던 부자입니다. 많은 것을 거둬들였던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쌓아두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더 크게 짓고 그곳에 쌓아두려고 했던 이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꿈꿉니다. 그러한 꿈을 이루었던 자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비록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일삼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뇌물을 받았다거나 불의한 그러한 부조리로서 그렇게 그 모든 부자가 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땀 흘려서 얻었던 수입원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의 삶을 가리켜 성공한 삶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힘주어 그는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칭찬받고 근면하게 살아서 큰 부자가 되었으니 축복받아야 할 사람이 왜 이러한 평가를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더욱더 많은데, 땅을 주신 하나님, 그곳에 생명력으로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는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들은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즐겁기 때문에 찬송과 감사의 기쁨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행복하면 그 행복, 감사하면 감사, 그 내용을 우리가 바로 표현할 때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슬퍼하면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기쁘면 기뻐서 웃는 큰 웃음소리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건강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알 때에 그의 삶의 영혼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농부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는 교만한 인생으로 보였다. 교만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자기 충족입니다. 내가 다 했다. 남의 도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자기 혼자 모든 것들을 북치고 장구쳤느냐? 그건 아닙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고 또 그 모든 성장 가운데 형제들과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많은 관계 속에서 이미 그는 많은 도움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성장했고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얻고 난 이후에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나 혼자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교만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므로 하나님을 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돈도 명예도 권력도 권세도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자기 우선주의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항상 내가 먼저고 나를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뭐든지 내가 해야 된다라는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 이 교만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했는데 뭐.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힘들여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경제를 이렇게 세웠으면 함께 노냐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왜 그랬냐고 얘기하면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가끔가다 있죠. 듣는 사람이 얼마나 섭섭합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디 지 혼자 했나? 나랑 같이 했지? 우리가 남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것들을 드리고 감사하게 했는데 마치 자기 혼자 잘나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이야기하고 자기 말만 자기 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즐겁게 아름답게 보일 리가 만무합니다. 단테의 신곡 중에서 교만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옥의 한 이가 내려가서 구경을 하게 되는데 그 가이드가 말이죠, 어떤 여러 사람들이 등에 무거운 돌을 갖다가 잔뜩 그렇게 짐지고 허리를 꾸부정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높은 곳을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안내하는 자에게 저 사람들은 생전에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말합니다. 저들은 생전에 교반에서 허리를 구부린 적이 없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낮아서 그들이 허리를 낮춰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는 가르치지 않아도 허리를 구부립니다. 납작 구부립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께도 나오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서 기도하고 간청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누리고 회복이 돼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재물이 쌓여서 충족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교만함이 이루다 말할 수 없는데 머리까지도 기부스로 하게 되고 숙일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잘났으니까 잘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교만해지게 된다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모세가 마지막 출애굽하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세대들에게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힘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게 될 때 교만하지 말아라. 이걸 경고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과 대화하여 대면하여 알던 자 아닙니까? 그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시며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았던 거죠. 모든 기도에도 겸손한 기도가 응답이 있고 교만한 기도는 하나님이 무시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명기 8장에 12절부터 17절의 말씀에 그런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과 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다 얻었다라고 할까 하노라. 여러분,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때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은혜를 지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러한 권위와 존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간다, 감사하게 살아간다, 이 두 가지는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성도들은 재물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숨결, 그 동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과 19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바라보면 이웃에 대해서 눈먼 자였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봉독해 올린 말씀의 몇 절 가운데 무엇이 귀에 거슬립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쌓아두리라. 내가 헐고 내 모든 것들을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모든 것들의 주어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고백과 삶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교만함입니다. 그의 독백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그 자신만을 생각하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던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남에게 특별히 피해를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또 남을 위한 것 전혀 없는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한 계획과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다. 그 심중에는 이웃도 없고 이웃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리도 만무합니다. 감사가 없으니 이웃을 배려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극도로 이기적인 그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을 주시는데 왜 축복을 주십니까?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축복이 흘러가는 물질과 은사와 하나님이 귀한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딱 받으면 아싸 그러면서 꽉 허머지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받은 것으로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걸 못했어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에 또 내일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그의 내세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오늘만 살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가게 되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떠나갈 것 생각할 때에 그 큰 마음에 누르는 어려움과 힘든 내용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상급과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죽음의 그 자리에, 이별의 그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내일의 소망을 믿음으로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열애 동안 쌓아둘 것을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어리석은 것이죠.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재산 증식뿐만 아니라 노후 대책을 하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거죠. 생각이 지극히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안주한다라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먹고 마시는 그런 물질의 내용들로 우리의 영혼들이 채워지고 해결되는 그런 내용의 현실 주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영혼이 즐겁습니까? 평안합니까?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어떠한 요소로도 잠을 많이 잔다, 돈을 많이 번다, 내가 많은 것을 보고 누린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소유하는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 쉼이 뭐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쉼을 얻는 것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쉼은 하늘로부터 얻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즐거움의 평안을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처음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는 거죠. 영원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삶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지속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살아가는 걸 바라보면 천년 만년 계속될 것처럼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해도 죽습니다. 젊어도 죽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전혀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돈 많고 지금 건강하니까 오래 살 걸로 생각하니까 그걸 생각 안 했다는 거죠. 삶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느냐?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이는 대로 살면 실수하기,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서부터 지금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분명해지게 될 것이고 지혜로워지게 될 것이고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던 이 거부는 오늘 이 순간 즐기다가 그냥 떠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어리석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평안과 쉼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 시민권자를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잘못해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영주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쪽에 가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르겠노라. 하나 건드리지 못해요. 하물며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가장 큰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자랑했던 내용 목록 가운데 하나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갖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겨버렸고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하나님의 제자임을, 그 종된 사명을 감당하는 특권이 있음을 자랑하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자랑과 증거에 그러한 대상과 내용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새롭게 재정립이 되더라. 성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겨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준비하고 내일을 위해 걸어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는 수많은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우중 회장 엄청나게 잘 나갔죠. 김우중 회장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갖곤 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죠. 또 엄청난 자아실현을 했고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최고 바쁘게 사는 인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진짜 바빴습니다. 눈코 뜰 데 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김우중 회장이 그런 신사가 되고 대우가 그렇게 몰락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고 벌어놓고 준비했지만 정작 누리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준비했어도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 빼앗긴다고 한다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는 질문은 의미가 있는 질문이 된다는 거죠. 통장지기, 창고지기 노릇만 하다가 올 뿐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에 바라보면 6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패단이 있는 것을 바라봤는데 이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에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반드시 아니더라. 비록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심에 낙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6장 19절과 20절에 이르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사람들은요, 땅에 보물을 얼마나 쌓아두었는지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행복했다, 불행했다라고 평가들을 하며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돈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지극히 불안정한 것이 돈이다.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평안하고 기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래 위에 집을 쌓듯이 그러한 돌고 도는 그러한 모든 아침 안개와 같은 돈이 너희들의 삶과 행복과 신앙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거품처럼 사라지는 게 돈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하면 그 얼마 몇 천만 원을 막지 못해서 몇 억을 막지 못해서 수십억 수백억 하는 그런 회사들이 부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블랙먼데이와 같은 주가 떨어지는 날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탕진하는 건 눈 깜짝할 셈입니다. 부자가 망해도 몇 년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도 도둑이 와가지고 싹 다 가져가면 되면 아무것도 없는 허탈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돈 버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돈을 지켜내는 것은 더더욱이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불안정한 이러한 재물에 너희들의 마음을 두고 인생의 승패에 그런 모든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다. 이 부자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이야기가 돈이에요. 그냥 자기가 한 거, 그것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디에 평안한 삶의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돈에 대한 욕심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에요.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좋고 나쁨을 정확하게 꼬집어낼 수 있는 그런 가치성을 있고 없고를 따질 수 있는 분별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지면 돈이나 다른 모든 관계들은 알아서 따라오는 부산물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왜 축복이 맙니까? 이 분별력이 이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열리기 때문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와 은혜와 기업이 이루고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고 난 다음에 다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때 미쳤지, 내 눈이 멀었지, 내가 왜 그것을 했을까, 내 눈이 어떻게 뭐가 씌었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단코 눈이 멀고서 분별력 없이는 성공하거나 승리할 수가 없다. 심지어는 아무리 성실하게 오늘 본문의 보자처럼 열심히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도 의미가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어지는 성령의 분별의 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과 예배와 우리의 기업과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분별력을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함께 누리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둑을 둘 때에 패하는 이유는 후수와 악수를 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훈수를 둘 때는 잘 하는데 내가 직접 하면 이상하게 말려가지고 한참 못 두는 그런 초급한테, 중급한테 고수들이 밀릴 때가 있어요. 질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훈수를 두면 실력이 더 나오고 내가 직접 하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까요? 이유는 하나, 욕심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다보는 분별력이 어두워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이 땅에다가 우리의 욕심으로 돈을 쌓아두게 되면 이런 악수를 두게 된다, 후수를 두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하수가 되지 않고 주님께로 나가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돈은요, 너무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장애물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돈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쁘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상이 되어 거기 집착하게 되고 거기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우상이 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돈에 대한 욕심은 열매를 맺어야 될 때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큰 문제가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직분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끝내는 아름답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2015년 3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거기에 그럼 방위산업의 비리가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이규태 회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구속됐죠. 성결교회 그 장로였습니다. 그가 건축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무기중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못된 일을 일삼으면서 분별력 없는 일을 하다가 500억 원대의 방위산업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사로잡히게 될 때에 그가 장로였고 건축위원장이었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열매 맺을 때 그 열매잔을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돈이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상급이 없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다 누렸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정도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상급을 우리가 쌓았느냐 아니냐,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덤으로 따라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실체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축구를 찰 때 그렇습니다. 제가 축구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뛰어다니기만 열심히 뛰어다니고 볼을 한번 대보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바라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공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수예요. 여기저기 사람을 막아야 돼요. 그 자리를 딱 서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공이 오더라는 사실이죠. 기회가 오더라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괜히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힘만 빠지고 말이죠. 저같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돈이 공이라고 할 때에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땀 흘리고 쫓아다녔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 그 만남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부수적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 줄 모른다. 전체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을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축복이 있음을 알고 확신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는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와 만남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의 상급을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자리에서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기회를 소중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서 내일을 준비하는
복된 주인공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